안녕하십니까. 아까 사회자가 추워서 그런지 무릎이 시리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아까 찬양행제 인사를 했죠. 그 찬양행제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제대할 때 되겠네. 군대 가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제대할 때 되겠네. 예,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자리가 꽉 차 있는데 말씀 시간이 되면 벌써부터 자리가 비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 시간이 중요할까요? 말씀 시간이 중요할까요? 예배 시간이 예,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일주일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한 달이 지나면 당연히 더 기억할 수 없죠. 예, 제가 지난달 말씀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 생활은 어떠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또 모이는 것이 기뻤습니다. 왜 기뻤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친교 모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친교 모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이는 것이 기뻤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초대교회 이후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로 돌아보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유행하는 말이 있죠. 요즘이 아니고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혼족입니다. 혼족이 뭡니까? 혼자 사는 것.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사는 것.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이런 세태를 풍자해서 혼족이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좋다기보다 편하다는 거죠. 편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 간섭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고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서 편하다는 거예요. 이 혼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 수요일 날 신문을 봤습니다. 12월 10일자 신문이죠. 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804만 5천 가구라고 해요. 이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6.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가정이 혼자 산대요. 엄청나죠? 물론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TV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나 혼자 산다. 또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 보면 그냥 혼자 사는 모습을 방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프로그램도 혼종 문화를 부추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혼자 생활하고 혼자 즐기는, 혼자 살아가는 사회. 이제 뭡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봤더니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냐? 그런데 이런 혼종 문화가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굳이 교회 나가서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간섭받고 스트레스 받기 싫다. 나 혼자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싶다. 나의 신앙생활에 간섭하지 마라. 네.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킨다. 나의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각자도생. 이 교회는 각자도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도생이 뭡니까? 각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실 텐데요. 히브리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던 시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부터 3장 1절 두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구절을 좀 더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 죄를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형제들이여, 핍박이 두렵습니까?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지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9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자. 오늘 읽은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집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수요 집회나 주일 예배나 수요 집회나 금요 집회를 빠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포기하다, 떠나다, 저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결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것, 배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덩져버리고 떠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예배당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떠난 자.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습관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에도스, 이래가지고 관습, 풍습, 생활 방식이라는 건데,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습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교회 한두 번 자꾸 빠지면 습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을 습관을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모이기를,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 되면 말씀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죄악이 더 난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행행하고 살인과 간음과 속임과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갈수록 더욱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기억하면 함께라는 단어, 협력이라는 이 공동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혼족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아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함께라는 것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집에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전화를 하죠. 예.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또 얘기를 합니다. 실컷 전화를 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또 하자.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 카톡 소리가 끊어져요.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6절에서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 모이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싫고 꺼려진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문제일까? 상대방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꾸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고 빠지려고 해요. 자꾸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싫거나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몇 가지가 나오겠죠. 예. 그 중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청소년들이 교회가 가기 싫은 이유, 재미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이중적이다. 교회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 또 하나 이유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 아니, 어느 곳보다도 사랑이 더 많아야, 풍성해야 할 교회에 사랑이 없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목사나 뭐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끼리만 상의하고 결정해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따르라고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대요. 또 한 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강단에서 자꾸 헌금 얘기, 돈 얘기를 한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오직 강단에서 설교 한 번 한 것으로 끝. 더 이상 성도들 간에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설교 한 번 들으러 가려고, 내가 설교 한 번 듣고 오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고해야 하나? 설교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교회의 문제일까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 조사를 왜 그 목사님이 자기의 얼굴에 먹칠을 해가면서 발표했을까요? 자기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었다. 성도들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심을 스스로 드러내가면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동안 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들어가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려 말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마음 놓고 걱정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담력. 죽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자, 대통령으로부터 초청받았으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저는 이 성소를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만왕의 왕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되어서 그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모이기를 폐하려고 한다는 거죠.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특권을 왜 버리고 떠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 나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 살고 싶다. 그게 자유일까요? 네.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것이 자유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이 말씀은 믿음과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은 뭡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사랑이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까 읽은 말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고린도전서 13장 13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나왔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은 사랑과 선행을 베푼 사람을 격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사이에 할 수 있도록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몰랐고 선행을 할 줄 몰랐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자, 내 가족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소중히 생각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 가족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일 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다. 이해하십니까? 네. 결혼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이 교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가,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된 것. 그래서 그 교회의 지체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내용인데요. 교제는 정상적인 성장 수단이요. 교제. 고독은 부차적인 성장 수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가요. 우리는 고독한 가운데, 홀로 외로이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난다. 예,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까 교회에 나오기 싫은 이유 중 하나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건,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예배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생활이래요. 아, 나는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이 가장 힘들다. 아이러니한 말씀 아닙니까? 황당한 얘기죠. 자, 성도님들 교회 생활이 힘드십니까? 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아닙니까? 근데 왜 힘이 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기 싫다는 거죠. 아무런 목적이 없이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수요일이니까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그 자체가 힘이 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들이 왜 기뻤습니까? 왜 모이고 싶었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거, 말씀을 교제하는 거, 함께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거,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제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었던 거죠. 모이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산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만난 형제자매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와 말씀만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와 말씀만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먼 길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되느냐. 이러니까 이제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들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 모임.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삶의 간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간증이 바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의 간증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자, 우리 안산동부교회는 사랑과 선행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이런 뉴스나 소식을 제 노트북에 오래전부터 많이 저장이 나왔습니다.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거예요. 어느 노총각 연예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은가요? 아버지는 결혼했으니까.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연애는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고,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같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나는 공주같이 살 거야. 나는 왕자같이 살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현실이잖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거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일만 합니까? 힘든 것을 서로 돕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서 그 성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거는 그 성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주일날이니까 나가야지. 그런 목적으로 나옵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주일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바로 교회 생활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 생활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자리가 꽉 차 있지만 말씀 시간에 되면 벌써 자리가 비기 시작합니다. 예찬이 끝나면 교회가 텅 비어 버립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 우리 안산 동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 말씀 보시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하루가 더 당겨졌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 환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22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뭡니까? 22절에 믿음, 23절에 소망, 24절에 사랑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과 같은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교회의 지체 되게 만드는 참된 지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 혼자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나오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어려운 핍박이 와도 온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뭉치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에도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안산동부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온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